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아비주교회 교회설립 16주년 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16주년을 맞이해서 첫 장로님을 창립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셨기에 하나님이 지금 때에 필요하셔서 우리 장로님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네. 제가 군용 선교지를 갖고 온 이유는 제 군 선교사입니다. 오늘 120명,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외박을 전혀 나가지 않아서 오늘 120명이 모였는데 간식을 소보로 빵을 130개 했는데 모자를 뻔했어요.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다 나눠주고 콜라하고 나눠주고 했는데 제일 좀 마음이 아픈 건 21살, 22살, 2003년, 2004년생들이 예배당에 왔는데 저를 뚫어치기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나 좋은데 반 이상은 고개를 쳐맞고 휴대폰을 보고 있고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계속 흔들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 제 마음은 정말 찢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중에 그래도 10% 되는 한 20명의 용사들이 제 눈을 뚫어지다 쳐다보며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듣고 있기 때문에 천안에서도 매주마다 여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열매 때문에 한 영혼이 전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왔는데 찬양도 은혜가 되죠. 찬양 유행가 부르던 아이들이라 유행가처럼 불러요. 정신없습니다. 드럼 치고 악기 다 연주하고 멋있게 하긴 하는데 제 마음에는 은혜가 사실 없어요. 그냥 연주하는 거지 그 중에 믿음의 신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설교는 잘 안 됐죠. 근데 오늘은 왔더니 전부 다 우리 한승돈 목사님의 은사이시고 어려서부터 지도받았던 선배 같은 목사님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설교를 들으시니까 조금 부담이 되고 또 행사가 있다고 해서 한 목사님 얼마나 할 거예요? 그래서 30분을 해야지 그랬더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군정 용사들이 차량팀이 연습하러 1시에 올라오기 전까지 강대상에서 타이머를 가지고 재봤어요. 4장짜리를 했는데 딱 11분 걸리더라고요. 짧게 하려고, 은혜스럽게 짧게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감격이 돼요. 왜냐하면 한 교수님이 저한테 한 목사님이 이해하고 있어요. 형이 나중에 노회장이 되면 우리 교회 장로를 세울 때 노회장이 돼서 한번 집례도 하고 설교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속된 말로 아다리가 맞은 거예요. 제가 노회장이 아니면 하고 싶어도 설교를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선배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현직 노회장이니까 다음 주에도 또 우리 장항의 큰 교회에서 노회장이기 때문에 또 임직식에 설교하라고 하거든요. 임직을 하는데 노회사는 행사에 노회장이 설교하고 행사를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 됐다. 왜 이 교회가 16년 전에 설립할 때서부터 이곳에 옮겨와서 처음 땅을 같이 경배할 때 들어와서 형 여기 경배할 자리인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꽉 낙찰이 돼가지고 또 낙찰이 됐어요. 이제 건물을 져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전국에 있는 농협 수협 다 다녔는데 울릉도에서 받았어. 그래서 저한테 기쁘다고 연락 왔고 같이 기도했던 요 곳에 성전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리고 첫째로 장로님이 장립하는 거예요. 권사님도 계셨고 다른 분도 계셨지만 장로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그렇죠? 저도 너무나 기뻐요.
왜?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속속이 알고 있고, 여기 꼭 앉아 있어야 되지만, 앉아 있지 않고, 교회를 떠난 사람 얼굴도 다 기억이 나고, 누가 나갔는지 다 알아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 만났더니, 김 목사님, 갑자기 떠난 사람이 생각이 나. 잘하다가 교회를 떠났던 그 부부, 그 집사님네 가정, 보고 싶어. 저분이 굉장히 냉철한 분입니다. 한번 가면 쳐다보지도 않고, 나가 싫어서, 교회가 싫어서 떠났으면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신 분이었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했더니 많이 익었어요. 고개가 숙여지고, 그분들이 보고 싶다. 내가 뭐해서 나갔는지를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좀 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과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원고에 있는 대로 여러분을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라.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좀 나눌 텐데요. 여러분, 직분의 핵심이 뭘까요? 직분을 받는다는 것. 저는 직분의 핵심이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섬김이에요.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라는 정말 섬기라고 하는 그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오늘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장로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합당하게 귀한 섬김의 본을 보이는 그런 귀한 장로님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의 됨됨이를 그 성품을 설명할 때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릇에다 비유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야, 저분은 그릇이 안 돼. 저 사람 그릇이 안 돼. 또 다른 표현은 야, 저분은 참 그릇이 커. 그릇이 넓어. 이런 표현을 하죠. 성도님이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얼마만에 음식을 담느냐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아실 거예요. 그 그릇은 다른 사람을 얼마나 품어주고 다른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느냐 그 의미가 담겨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참 그릇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릇은 얼마나 크냐 작냐 이걸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릇은 그것이 귀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다루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릇의 가치에 따라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그릇 자체가 얼마나 귀한 그릇인가 그를 설명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금그릇이 귀해요 은그릇이 귀해요. 이왕이면 뭐니 해도 뭐가 좋아요? 금이 좋죠. 그죠? 큰 그릇이 훨씬 좋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릇은 내가 금그릇이 되었으냐 은그릇이 되었느냐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죠.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쓰레기가 담기면 뭐예요? 쓰레기통이에요. 그죠?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우리 그릇에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명으로 가득 찼을 때 그 가득 찬 것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직분을 맡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명이 있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 오늘 임직 받는 장로님의 그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의 비전 성도들을 더 온전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직분자가 되었는데 그 직분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해서 정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저 장로님의 모습을 보고 나의 믿음 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다고 한다면 그 직분 맡은 장로님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만약에 상처가 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관계로 해서 먼저 심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한다? 그대로 거두리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섬기는 시간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할 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그게 바로 직분자의 모습이에요. 누구에게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서 심는 거예요. 묵묵히 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 나 혼자만의 인생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저 나 하나의 모습,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해하고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심는 것이 바로 직분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내 기분을 만족하고 이거 하려고 직분 받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에 많은 분들이 장로님 뭐 직분 받아 잘하고 다니는데 어떨 때 보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해. 사람들은 자랑하려고 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저 묵묵히 헌신하는 자, 그게 바로 직분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야, 너 스스로를 제발 속이지 말라,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스스로 속인다고 하는 것은 그 쉽게 말하면 내가 섬길 때, 내가 봉사할 때 그저 남에게 가식적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그런 섬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섬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속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 여러분, 심는다는 게 뭘까요? 저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을 뭐 해야 돼요? 투자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공부 의자에 1시간도 안 앉아 있고 맨날 신학교 와서 하나님 이 학교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매년 떨어져서 구수까지 했는데 계속 떨어진 분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심어야지요. 그지?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열심히 투자하고 헌신할 때 심을 때 뭔가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주님의 직분자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야 거기에 뭐요? 거둬들이는 게 있는 거죠. 아멘.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처음 교회에 오시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목회자를 보고 믿음생활을 한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나와 신앙생활을 같이 한 성도들의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야, 나도 저들과 같이 하면 내 믿음이 자라겠구나 하는 결단을 하고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임직 받으신 장로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직분자의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 현실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고백이 다른 성도들로부터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장로님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너무 부담 가져가지고 오실 때마다 나보고 하니까 매사에 조심한다고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부담 갖지 마시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부지런히 교회 와서 기도하고 부지런히 나와서 섬기고 허드렛 일을 하고 그럴 때 은혜의 비전교회가 장로님을 통해서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관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믿고 섬기면서 자꾸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섬겼는데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낙심이 되죠. 근데 오늘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돼서 어떻게 해요?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그 때를 기다리며 계속하면 결국 어떻게 해요?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임직받는 장로님, 오늘 묵묵히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그냥 묵묵히 감당하십시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장로님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을 보시고 귀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예배가 나오는데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죠. 근데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말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오랜 후에 돌아왔다는 게 바로 온 게 아니고 오랜 후에. 그럼 그 종들은 뭐예요? 그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뭐 한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사람들 보고 거기에 맞는 결실을 요구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 몇몇 있어요. 개척 초창기 멤버들 눈에 자매님들 우리 전 부목사님 다 눈에 이분들 16년 동안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여기 나오는 걸 보면 부러워요. 한편으로 그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목회자에게 탁 붙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관계의 말씀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삐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와 비전 교회는 오늘 담임 목사님이 뛰어나셔서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있었어요. 뭐만 하면 삐져. 맨날 권사님 쫓아가서 달래는 게 일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80대, 90대 할머니들이다 보니까 권사님들 가서 맨날 달랬어요. 이쪽에서 받아서 싸웠다면 또 저 집에 가서 달래드리고 또 저 집에 가서 아유 권사님 말이 최고 맞아 저쪽에서 권사님 말이 맞아 그러긴 했는데 삐지지 마십시오. 아멘.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아멘. 왜 믿음 생활하면서 상처가 되고 서운하지 않을 때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정으로 풀면 싸우고 그 때문에 상처가 되고 교회를 떠난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풀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풀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문제가 아니면 그냥 양보하세요.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먼저 양보하겠다, 그런 마음을 아예 가지십시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 내가 구원의 문제, 기본 하나님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 양보하세요. 그래, 당신 말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돼요. 고집도 내려놓고 그러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내리겠습니다. 성도는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귀한 장로님,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셨지만 이제가 진짜입니다. 이제부터 구생문이 활짝 열리셨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직분자가 되셨으니까 지금부터 다 내려놓으시고 섬기려고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심으면 꼭 열매가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장로님이 꼭 필요하셨기 때문에 장로님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저 때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님을 꼭 믿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은혜의 비전교회에 새로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꼭 장로님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장로님을 직분자로 세우시고 장로장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새벽을 깨우며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여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은혜의 비전교회는 은혜가 되는 그런 장로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